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기 원하여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사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밝히 듣고 환히 알고 온전히 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차지하라 하신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배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즉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저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요청했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에서 자손의 에돔 땅과 롯의 자손의 모압 땅을 전쟁하지 않고 그저 지나오기만 했던 것처럼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너희 땅도 지나가기만 할 거고 돈을 주어 물과 양식을 사 먹을 것이니 에돔과 모압이 우리와 전쟁하지 않고 지나가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지나가게만 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저 가나안 땅이니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다. 사신을 통해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냥 헤스본 왕 시온이 나와서 전쟁하려고 하고 막고 괴롭혔다, 이렇게 하면 별 오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24절까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조정하고 이용하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바꾸어 놓고 마치 로봇을 조종하듯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셨죠.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왔던 출애굽기 말씀, 바로를 향해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만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술사들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나라가 다 망합니다, 이제 저들을 내보내십시오 하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사실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온통 경험했고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은 어떤 한 지역 또는 어느 나라에서 역사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 나라는 이기고 이 나라는 지면 이 나라의 신이 더 위대한 것이고 나라의 승리는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왕의 진무를 보는 자리에까지도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고 먹고 자고 앉는 모든 자리에서도 또 음식이 만들어지는 모든 자리에서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국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바로의 입으로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어떤 신이길래 나는 그런 신 모른다, 애굽에는 크고 강한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온통 애굽을 쑥대밭이 되게 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처럼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부분에서만 역사한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온 애굽에서 한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10번의 이적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서 때로는 풍요와 때로는 생산하는 것과 때로는 질병과 생명과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신이 다 따로 있어서 다 섬겼었는데 하나님 한 분이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했다라는 거죠. 바로를 깨뜨려 부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바로에게 계속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는 재앙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들이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온몸으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창조주이시고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조작하신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데도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크고 두렵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는 그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이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부모 세대는 다 죽었는데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체만 봐도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밖에 없죠. 또 지금 사신을 통해 전하듯이 에돔과 모압의 기업을 이스라엘이 탐하고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기를 지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헤스본 왕 시온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도 저 바로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고 가나안을 향해 간다 분명히 사신을 통해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다 나가버리면 무너질 제국의 경제와 자기 왕권을 염려해서 완고하게 행했던 것처럼 헤스본 왕 시혼도 저 이스라엘이 속이고 우리를 쳐들어 오면 어떻게 하나, 또는 나중에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힘을 키워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 또 자기 지혜,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 힘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곧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완악했다, 거역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신명기는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의미의 기록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붙들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도 그 놀라운 출애굽으로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된 이스라엘이 후에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종살이 하던 사회계층 중에 최하층민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이끄셨구나 라는 걸 경험한 다음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로의 마음에까지 역사하신 것이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거꾸로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했던 사건을 모세가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표현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위인전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함께 한 후에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거꾸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복음서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또 3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24절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셨으면 이 요단 동편의 크고 강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만약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말씀이라면, 자 봐라,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저 큰 나라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저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담대히 나가 싸워 이겨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36절까지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저 승리한 이야기로 끝맺지 않고 3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곳은 크게 쳐서 승리하고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신 곳들은 전혀 가까이 하지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장 후반부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의 주장과 계획과 뜻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주권이라고 하니까 마치 전제 군주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선한 목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는 목자, 심지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이유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기 위함이죠. 목자가 주권적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지 않으면 양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 목자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실질적으로 세밀히 살피고 돌보며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주권이 있고 목자라는 것은 자기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이 있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산과 논리와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저 나라가 굉장히 크고 강하고 우리를 막아섰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시는, 그러니까 나아가 싸우고 차지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건너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고,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상대하여 승리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넘겨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고 경험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 주장을 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할 때가 많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지만 과연 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까 내가 갈 길을 정확히 아시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나의 선한 목자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이스라엘이 금했던 나라들과는 전쟁하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금하신 죄와 악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모양조차 흉내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양이라면 내게서 목자의 냄새가 나야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날과 생명을 내게 주셨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마치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그 주권을 나타내 보이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여전히 선하고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함을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또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